제가 왜 하나님의 세 가지 뜰의 주역이라고 굳이 이렇게 수식어를 복잡하게 했냐면, 저건 우리 교회의 어떤 구호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대로 우리가 가자, 이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의 다민족 현장, 또 치유가 필요한 현장, 또 지금 이 기하급수적으로 완전히 영적 문제 가운데 잠식되고 있는 후대의 현장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미션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란 아주 간략한 단어로 되었지만 우리 인생을 걸만한 하나님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유등교가 이게 좀 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의 통제가 돼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사람들이 못 다녔거든요. 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생각보다 좀 많이 불편했고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편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 그 아파트 지하도 물에 잠겨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 끝나고 이제 바지를 올리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발목까지 차더라고요, 물이. 우리 작년에도 이런 공지를 한번 드렸었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침수와 관련해 가지고 좀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신 분들은 물론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많은 뭐 시설들이 있고 기관이 있겠지만 또 교회에 부탁하시면 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돕겠습니다. 보니까 정림동의 한 아파트는 지하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다 대피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냉장고며 몸에 집기가 다 올라와 있어요. 아, 제발 저기 우리 성도님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간적으로 그런 기도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주저없이 말씀해 주시면 교회가 또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네, 아까보다 더 적어지셨네요. 네. 어쩌면 그게 우리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행복하냐고 누가 팍 물어보면 많은 생각이 들죠. 아, 내가 행복하긴 한데 지금 행복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오늘 한 10명한테 물어봤어요. 믿음 가진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당황을 하시더라고. 예, 당황을 하시대요. 그 답을 시원하게 딱 한 사람이 딱 2명 있었습니다. 뭐 그걸로 제가 뭐 신앙을 판단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로 최고로 행복하십니까? 예, 이러면 제가 또 이게 약간 압력을 넣어서 여러분이 행복해진 것처럼 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전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말로 전도하면서 안 행복한 사람도 봤어요. 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전도를 치열하게 해요. 엄청나게 합니다. 예, 제가 이게 이야기하면은 누구다 싶을 정도로. 근데요, 저는 그분에게서 한 번도 행복을요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글쎄요, 그 행복에 어떤 차이가 있겠죠. 느끼는 차이가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겠죠. 근데 아무리 옆에 같이 있어도요, 그게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라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엄청난 행복인데 왜 저랬을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세계복음화에 대열에 있는 건 정말 행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오늘 그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방주 운동의 대열에 세우셨어요. 방주 운동은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진 자로, 행복한 자로, 정복자로 살 뿐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그 행복을 가지고 또 다른 현장에 이 방주를 짓고 방주로 항해하고 방주로 정복하는 그런 제자를 세우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작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방주운동을 두고요, 우리가 한 끗 차이로요, 왜냐하면 방주운동,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하잖아요. 가만히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은 막 돈이 팍팍 떨어집니까? 그런 경우도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불신자들과 부대끼면서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이 생활을 걱정할 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시고 그걸로 하나님께 헌신하시잖아요. 이 방주운동이라는 게 한 끗 차이로요, 굉장히 고됩니다. 그렇게 되면 120년 동안 방주 만들어야 되죠. 온갖 손가락질 받고 지탄 받고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그거 산 위에다 축구장 3개만한, 글쎄요, 상상도 안 됩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계복음화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보시면 세계복음화 될 것처럼 막 느껴지십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오늘 2명 만나고 왔습니다. 내 현장 보니까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하는 사람 2명 만났어요. 방주운동. 그런데 이 방주운동을 두고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근거하면 이 방주운동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100%를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들어간다, 그건요 은혜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 언약도 아니고 계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야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 이거는 계약이죠. 그러나 은혜라고 했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요 완전함으로 응답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어디에 몇 규빗 어떻게 지어라, 노아에게 그 짓는 과정들을 맡기긴 하셨지만 노아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대충 만들면 되겠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대충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니요,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요 설계가 분명합니다. 세계복음화도요, 여러분과 제가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더 앞으로 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관념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근데 지난번에 우리 초동문가에 어디서 랩런트가 세계 정복하고서 그려놓은 거 보니까요 총으로 다 죽이더라고요. 총으로 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 자기 혼자 살아남아 있고. 그건 이제 우리 랩런트가 혼자 상상한 거죠. 세계 정복을 오해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정확한 설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감당해내는 과정이 마치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것처럼 아직 감도 안 오고요, 그런 느낌도 안 오고요, 이게 방주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큰 널빤지처럼 보이는 것만 100년 동안 두들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설계도가 확실하다는 거. 그리고 고페르나무와 역청과 같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재료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명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노아가 잘 구한 재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재료예요. 이게 단순히 역청 잘 바르면 물 안 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요 완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인생의 어떤 재료들이요 막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들로 하면 돼요.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의 재료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요
시간표를 정확하게 두셔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딱 그날부터 비가 오는 거 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가 엄청 왔잖아요. 다 통제하고 난리인데 우리 박형규 장로님께서 아이고 이렇게 45일 동안 와도 다 잠기겠구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 성취를 눈으로 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침 이 말씀 주시자마자 그냥 폭우를 계속 주셔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속에 걷고 있고 완벽한 재료를 가지고 가고 있고 완벽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노아가 이걸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노력하면 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 그 은혜를 입은 거 있죠. 그러면 방법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요 되게 미련하게 보고 때로는 불쌍하게 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테나를 길게 뽑고요 하나님과만 소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세상과 다 차단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노아를 보면요, 노아가 자기의 의를 전달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방주에 사람들을 타게 하려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은 거죠. 예. 그러나 노아는 진짜 소통을 누구와 했냐면 위로 계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다는 거죠. 방주에 탔을 때도 저는 그 노아라는 파라마운틴인가 거기 영화 그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 있잖아요. 그게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딱 타는데요, 사람들이요 서로를 짓밟고 막 올라가가지고 방주에 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는지, 저는 사람 비명 소리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거기 영화에 보면은 그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이 귀를 틀어 막을 정도로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그런 세상의 비명 소리.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 우리가 소통해야 될 게 많습니다. 당장 우리 직장 동료, 학교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 많은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마디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거든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짓는 것부터 방주에 타갖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 노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방주를 만들고 또 타고 내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땠을까요? 가장 큰 건요 행복이에요. 왜냐? 내 인생을 모두가 저주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행복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애통함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 방주를 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이 타는 듯한 애통함이 있었을 겁니다. 예, 누가 야 저런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당장 눈에 띄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깝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해요. 왜냐? 그 애통함은 내 애통함이 아니라니까요. 누구한테 들은 겁니다. 보고 들은 거죠. 그런 학습된 애통함 말고 내가 그리스도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무 행복하니까 저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저들이 내게 욕을 하는데도 저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방주운동의 결과는 뭡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 강단 결론에서 방주운동하자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노아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신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하나님 주신 행복과 이 애통함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정복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운동은요, 이 재앙시대를 알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 이걸 딱 발견하면 이 노아의 방주 이 사건이, 홍수 사건이 아마 굉장히 크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현장에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이게 5개 교회, 그것도 기존 교회와 합쳐가지고 5개 교회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전도를 고민하는 곳입니다. 말씀은 제가 전하고요,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하루하루가 진짜 행복한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그 현장을 허락하시고 정복의 축복 허락하신다. 근데요, 저는 사실 거기에 이제 그 자리에 그 학교 교수님이 계셨는데 혹시 메시지 듣지는 않으시겠죠? 교수님을 두고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모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1학년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데 영적 문제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이 자리로 다 불러 모아서 다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당장 거기에 이제 모여있는 렘넌트들이 다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멘토 멘티로 다 묶어가지고 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이 교수님이 딱 결단하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옆에서 다 듣고요, 와,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이게 꼭 이 복음 앞에 서버리니까요, 기존 교인이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같이 이 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장에서 만난 모든 만남의 축복을 들어서 이 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행복을 가지고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거 있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당연히 일어나게 될 응답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착각은 뭐냐면은 뭔가 그럴듯한 응답이 없으면 내가 아직 응답 못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요셉에게 그러면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 14년 15년이라는 시간은 세계복음화가 멈춘 시간입니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요셉이 오해하는 순간 요셉은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시간까지 무려 30-40년 동안요, 조용히 총리가 되는 그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들을 내가 포로로 끌려왔구나, 우리나라가 멸망했구나, 이런 좌절로만 봤다면 다니엘이 그런 응답을 받았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요, 내가 포로로 끌려오는 모든 순간들 또한 세계 복음화의 과정으로 알았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동으로 외롭게 시편 지으면서 믿음의 고백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되게 혼자 그냥 고백하는 거잖아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다윗은 그 외롭고 힘든 그 시간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을 세계복음화의 과정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계복음화 하고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하고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을 본문은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거에 대한 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형사가 마약 사범을 2,000명이나 검거했던 이 엄청난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하루는 이제 잠입 수사를 한 겁니다. 마약이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마약 이 유통하는 모든 이 체계를 다 무너뜨리려고. 근데 그 마약 파는 사람이 마약을 컵에 타서 주면서 이거 먹어야 내가 너한테 팔 거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니까 너 안 팔 거다 하고서 나가버린 거죠. 근데 나가버리면 이제 그 마약 유통 경로를 다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일망타진을 못하니까 이 형사가 어쩔 수 없이 그때 그 필로폰 한 컵을 먹은 거죠. 그때부터 이 경찰은요 2,000명이나 되는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는 과거 경력이 무색할 만큼 4번이나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마약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딱 한 번의 경험으로.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란 놈이요 이 잘못된 행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와 우리 청년들,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 심지어는 우리 교역자들까지도요 이 행복이라는 걸 가지고 속이는 거 있죠. 잘못된 행복인 걸 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걸게 만들어요.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요 자기 인생을 소모하게 만들어요.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내가 살아온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들 속에서 끊임없이 내게 쌓여온 상처들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사랑니를 뺐습니다. 그것 때문에 새가족 수련회도 못 갔는데 사랑니 빼고 나니까 피가 막 진짜 철철 나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혓바닥으로 만져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숨을 두껍게 일으키면서 깍 물고 3시간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물고 있어야 되는 게. 피가 철철 날 때는요 지압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요 거기에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사단이요 여기서 우리가 취약하다는 걸 딱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걸 딱 드러내가지고 마치 지금의 문제인 것처럼 드러내가지고요 그걸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 치유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 더 이상 여기에서 출혈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여기에서 나를 소모시키고 나를 힘들게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요즘에 마데카솔 아십니까? 마데카솔? 꼭 확인하세요. 식물성을 바르셔야 되는데 우리 이현아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이렇게 발랐는데요 웬만한 로션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데카솔이라는 것 자체가 상처난 것의 피부 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 재생의 능력을 가지고요 피부를 되게 곱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드리는 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갈 때 꼭 하나씩 사서,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현아 권사님 통해서 공동 구매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도 추천을 해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바르고 하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걸 추천하고 있어요. 왜냐? 재생하는 능력. 제가 사실 이제야 고백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겉멋이 들어가지고 막 젤로 머리 확 올리고 막 다닐 때 있었어요. 근데 여드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고 싶은데 가릴 방법이 없어서 하루는 수련회 하기 전에, 수련회 아시죠? 우리들만의 축제 아닙니까? 거기서 잘 보여야 여자친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 가릴 방법이 없으니까 누나 파우더를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가방에 넣고 갔는데 계속 두들겼거든요. 그러니까 하얘가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화장도가 올라가지고 이틀 지나니까 빨갛게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습니다만은 이건 덮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상처는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3살이 돋아야 됩니다. 상처 나서요, 이미 썩고 이미 잘못돼 버린 것들 빨리 잘라내고요, 3살이 돋아야 돼요. 내 상처가 계속 덧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재창조의 응답으로 이 상처를 돌봐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현재 문제입니다. 현재 내게 임한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야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니면요, 우리는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가지 문제 속에 있게 되거든요. 이 문제를 여러분 계속 머리를 쥐어싸고 고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대기업 CEO 임원이어도요, 술 먹어야 되고요, 마약해야 됩니다. 그나마 건전하다는 사람들이 명상 선택해가지고 이걸 이상한 우주의 기운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결국 귀신 역사지만. 사람이라는 것, 내게 일어나는 이 예기치 못한 사건들. 여러분 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보셨어요? 저 누가 이렇게 어쩌다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웃으면서 저처럼 길거리에 서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남자 둘이 서 있어요. 건장한 남자 둘이. 근데 2초 만에 그 제네시스인가요? 그 차가 확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거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서 있었는데 여러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건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해요. 아무리 예방을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운명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배경, 그리고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아닙니까? 내 현실 속에서 와닿는 이 현실의 문제들, 현재의 문제들. 또 미래 문제입니다. 미래의 문제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이 없어야 돼요. 행복의 조건은요. 미래를 누군가가 보장해 줘야만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저도 우리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마는 제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엊그저께 도은이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진 것도 저는 못 잡았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도 저는 아이들 지킬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크게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좀 덜해요. 오히려 우리 청년들처럼 막 미래가 급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막 대학이 바뀌고 막 그런 친구들, 얼마나 미래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겉으로 표정을 드러내지 않더라도요, 그 영혼은요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소모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뼈 빠지게 해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견뎌내고 하는 것,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 내 영혼이 깎여나가고 내 삶이 깎여나가고 내 살이 깎여나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으십니까?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고 엘리트부터 모든 계층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 벼룩파리라는 벌레가 있더라고요. 벼룩파리를 그
곤충 몸에다가 이렇게 알을 까놓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곤충의 뇌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해버려요. 그래서 이 곤충이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머리를 확 뽑아버려요. 죄송합니다, 이게 잔인한 얘기해서. 머리를 딱 뽑아요. 거기에 그 머릿속에 그 애벌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될 때가 되면 이 벌레를 완전히 희생시켜 버리는 거죠. 좀 잔인했습니다만은 전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통털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작품을 딱 남겨놓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합니까? 불신자들이야 뭐 이런 삶을 당연히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그러면 이 행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방법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시작하셨고 과정 속에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사실 그게 어렵지 않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직을 가지고 오셨죠.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도다. 왜요?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하여서.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시고 우리를 의인의 대열에 세우시사 그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요,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나 너희와 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왕, 제사장, 선지자 권세 가지고 현장에서 막 휘두르면서 뭐라도 해봐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셨다. 이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근원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돌보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채우시는 그리스도. 그런 우리에게 처한 현재 문제는 어떻게 감당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요 딱 찾아오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세상의 법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법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제는요 내가 내 문제를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의 주역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앞장서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 앞장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실 뿐 아니라
그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실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어떤 일을 만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미 예상이 돼요. 모든 사람은 사실 꽃길만 걷고 싶어 하잖아요. 가능하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받고 그런 인생 살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일에는 나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이 말은 뭐냐? 복음이 증거되는 게 바울에게 더 행복한 일인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일인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생명권 예배, 생명권 전도 선교 우리 작년에 표였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명권 헌신하고 계십니까? 매일 막 목숨을 걸고 막 저기 이슬람 탈레반 막 생각하면서 막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당장 나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슬람 얘기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순교 이런 거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면 우리는 생명권 헌신 예배 전도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제 자녀들 제가 사랑합니다. 생명보다 귀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매일 생명을 걸면서 애들을 돌봅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알아요. 이 아이들의 가치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복음의 가치 앞에 서면요, 생명권 예배가 되고 생명권 전도 선교의 헌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다 적겠습니다. 아까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막 깎여 나가잖아요. 얼마나 소모가 됩니까, 내가? 근데 모든 과정에서요, 충만하고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그들이 소모되고 어렵고 더 낙후되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는 시간이었어요.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이 성전 안에서 자라면서 30살 때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오직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 시간, 겉으로 볼 때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 짱 박혀서 아유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세상 앞에 딱 나왔을 때니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한 상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리더다, 지도자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래서 요즘에 이 미국에서는 이 졸업생들 특별히 이렇게 연설합니다. 졸업생 중에 성적이 좋거나 학생 대표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졸업하는 어떤 그런 지금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죠. 근데요, 법적으로요, 교육 법적으로 거기에서 자기 신앙 고백하면요, 법으로 걸립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막 제지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워낙 좋은 행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그게요, 굉장히 지탄을 받고 SNS상에서는 굉장히 욕먹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요, 그 졸업식 연설에서요, 주기도문을 외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미국이 복음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생각했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들이 나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자기가 성공을 두고 굉장한 것을 이루어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런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런 산업인 성공자들이 우리 복음 가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 나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 올인한다라는 표현을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마저도 제 삶 속에서 어떻게 100% 하나님께 설 수가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너무 많고요. 사실 저희 와이프 앞에서는 제가 고개도 못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저를 알면 알수록 사람이 어쩔 수 없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도 해요.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5시간 틀린 시계와 5분 틀린 시계 둘 중에 뭐가 더 무섭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5시간 틀린 시계가 더 심각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문제니까. 근데 5분 시계가 더 심각해요. 왜냐? 5분 틀린 시계는요, 우리 실제로 비행기를 놓치게도 만들 수 있어요. 5분 차이로 우리가요, 학교에도 지각하고 중요한 걸 놓친다니까요. 근데 5시간이 틀려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틀려버렸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작은 불신앙들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부분들, 기도가 안 나오는 것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행복의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의 방법을 삼으사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앞두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에 이름 넣으시면 돼요. 선민이야 너 행복자로다.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는 너의 칼이요 방패시요 모든 적들을 네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높은 곳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거 들으면 여러분 힘나시죠? 행복자로다, 정복자로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행복자로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세계복음화를 할 만한 그런 조건이 없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 또 범죄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들이 성경대로라면 옷 한 벌 입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막 그 광야에서 막 금속을 모아가지고 갑옷을 막 만들어 입은 것도 아니고 중무장을 한 것도 아니고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하다가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다니까요. 사실상 그들에게 승리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거기에서 무려 400년, 50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그 토착 민족들이랑 지금 전쟁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승산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심지어 광야에서는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를 걱정할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그럴듯한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걸 딱 깨달으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세계복음화를 앞으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조건이 저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그 과정을 보십시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을 계속 힘들게 했는데 9가지 재앙이 될 때까지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판이 하나님이 짜놓으신 거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바로 왕이 화내고 막고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뭐 보여주시냐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 보여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거 조건 하나 때문에 너희 구원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홍해는 어떻습니까? 뒤에는 이 전차 부대가 쫓아오죠. 전 세계 최고의 전차 부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불신앙하는 모든 입을 가로막고 오늘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보이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했어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요 나아가니까 홍해가 쫙 갈라진 겁니다. 거기서 확인한 게 뭐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눈앞에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죽어 마땅한 그들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그들이요 다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홍해 건넌 사건은 구원받은 거라고, 성령 세례 받은 거라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먼저는 광야 40년을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조건들, 이 재료죠. 이 재료를 가지고 만나 메추라기를 가지고 그들이 하루하루를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요 하루 잘 먹었다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루하루로 40년을 살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눈치를 챘어야 돼요. 내 하루가 내가 노력하고 내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하루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구나. 나의 목마름, 배고픔, 나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시는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땠습니까? 정복 전쟁을 할 때 많은 성들을 이제 정복하고 나아갈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대표적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난공불락이고 가장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불신앙할 수도 있는 입을 다물고 6일 동안 돈 다음에 7일째 6바퀴 돌고서 소리 질렀을 때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고 저기는 몇 명이니까 한 1000명 정도는 죽어야 이길 수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승리는 확실한 승리입니다. 단 한 명도요 피를 흘리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이 막 노력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적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요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기거든요. 피를 흘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십니다. 정복해 하시죠.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이요 그들의 어떤 노력과 열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믿음의 대를 쭉 따라가지고요 결국에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가나안 정복. 왜 너는 행복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실 거니까요. 내게 조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인도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싸우라 할 때 싸우고 집중하라 할 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요. 나만 드러나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요, 때로는요, 내 조건을 되게 따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집안 형편이 이런데 저 사람이 나 보고서 예수님 믿겠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생각보다. 근데요, 그 사람이 만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지. 예, 저도 체험했어요. 제가 무슨 낯짝으로 그 사업하시는 저보다 수백, 수천만 원 더 버시는 그분들한테 오직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난 그 전문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 오늘도 선포하는 겁니다. 이 큰 기업의 CEO들이 결정하는 95%는요, 많은 결정을 할 텐데 95%는 그냥 일반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그냥 중고등학생들도 요런 위험이면 요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선택을 한대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근데 나머지 5%에서 그들의 실력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 회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실력이 거기서 있는 거죠. 그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지혜라고 하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 지금 다 명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게 성공의 방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막 찍어낼 만큼 명상이 지금, 그것도 성공자들 사이에서 붐입니다. 워렌 버핏도요, 맨날 그 술 좋아하는 그 양반이 막 거의 명상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가치 없는 할아버지처럼 느껴지는데 수천억씩 버는 대단한 경제인이죠. 그 사람들이 다 명상하고 있다니까. 왜냐? 그 5%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그 모든 순간이 내가 막 치열하게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보장하시는 가장 행복한 시간.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지금도 우리는 내 불행한 상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감히 죄가 틈타지 못하고, 이걸 방해하는 어떤 불신앙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결론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는 매일 방주운동 하는 겁니다. 노아의 그 엄청난 그 일생을 좀 압축을 해서요, 매일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야겠어요. 첫 번째는 방주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건축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직 순종했습니다. 그 홍해 가운데 방주 안에 사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 안에 하늘에 창문을 내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중요한 건 방주 안에는 이 방향키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방향도 속도도 하나님이 다 조절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를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치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딱 내리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물론 때로는 우리가 치열하게 이 과정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말씀 기도 전도, 나의 사모늘, 이 확실한 나의 사모늘, 이게 아니면 사실 내가 진짜 행복하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